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 부부가 이제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바울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나 종교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준비한 말씀은 그들이 기대한 말씀과는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두 사람은 공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이혼하고 세 번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에 있을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불의한 삶을 드러냈고, 그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절제 없는 삶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그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이 벨릭스는 양심의 큰 찔림과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과 찔림 앞에서 이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회개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의 주문에 있는 돈, 뇌물을 받는 것을 이 벨릭스는 더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 벨릭스 부부는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회심에 있어서는 그가 실종하고 말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로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이 베스도는 부임해 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또 유력한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초면에 이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초면에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다시 재판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혐의를 다시 고소를 하였지만은 2년 전 변호사 드둘로를 동원하여서 고소했던 것처럼 아무런 범죄의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의 목적이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년이 지나도록,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세월이 2년이 지나더라도 전혀 적대감에 변화가 없음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베스도가 자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암살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되리라, 이 말씀을 이 바울이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자문관들과 협의를 하여서 바울에게 드디어 로마행을 승낙하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이 사건은 수일 후에 오늘 일어나는 일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수일 후에 새로운 두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베스도를 문안하러 이 가이사라에 왔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하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인 그 헤롯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버니게는 누구냐? 그 헤롯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는 바로 오누이 지간이겠죠. 오누이 지간,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베스도를 신임 새롭게 부임한 이 총독을 오늘 만나러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이 두 사람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을 다스리도록 이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특히 가이사라 이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로마 당국이 주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아그리빠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매우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회당을 통치하는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어졌으니 매우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유대교의 큰 위협이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벨릭스의 부인이 드루실라라는 부인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두 남편을 버리고 세 번째 재혼한 드루실라, 그 여자의 언니예요. 언니지만 절대로 동생에게 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두 번을 사별합니다. 남편을 두 번을 사별하고 세 번째는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여성인 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황제 가운데서 베스피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연인이에요. 이 여자가, 버니게가. 그러면서 나중에 황제로 이제 등극하면서 원로원에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가 황제가 이제 티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주 기구만장한 드루실라 못지않는 인생이 아주 복잡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오빠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그리빠 왕 자기 친오빠와 불륜에 빠져요. 오늘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야죠. 새로 신임 총독이 왔으면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여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의할 경우에는 이 버니게와 이 아그리빠 왕은 불륜의 관계에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형제의 이 집안 자체가 아주 복잡한, 아주 문란한 그런 사람들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해준, 임명해준 로마의 황제의 대리자인 신임 총독이 이제 가이사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이제 인사하러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따르면은 여러 날 있더니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이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이 지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임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왕, 오랫동안 여기서 지금 벌써 다스리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임 총독이 왔으면은 이 왕이 큰 연회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면서 친해지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지방, 이 가이사라라든지 이 갈릴리 호수 주방에 있는 이 지역의 민원이나 문제점들이나 또 이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 초임자, 이 처음 부임해오는 이 베스도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것을 아그리빠가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죠. 총독이요, 이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자기 율법에 지독한 인간들이었어요.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이들을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총독이요, 사두개인들은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놈들은 이미 우리 편이에요. 그놈들은 이미 사회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지간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이 헤게몬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요, 최근에 등장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이 유대 지방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이 예수쟁이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아마 브리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 날 있더니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여러 사회 현안에서 이제 말을 듣다가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그 영감쟁이, 이게 머리에 딱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베스도 입으로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이 베스도가 시작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총독 베스도가 왜 바울에 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스도가 얼마 전에 바울에 관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했지만 그 재판의 결과에 이 베스도가 확신한 것이 뭔가요? 죄가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무죄라고 확신했습니까? 무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로 가시오. 문제는 뭔가 하니까 황제에게 이제 보내겠다고 말은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만 보내면 됩니까? 사람만 보내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어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으면은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자, 만약 어떤 살인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 조서가 검찰로 넘어가면은 검찰이 또다시 조사를 보강해가지고 그 기소장을,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을 가지고 판사가 심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사의 의견을 붙이고, 그리고 1심에서 결정하면은 그것을 만약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법으로 가죠. 그러면 거기에 또 판사의 의견과 거기 검사의 의견과 또 상대측 변호사 의견이, 그 엄청난 서류가 고등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첨부되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베스도는 분명히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알지만 유대인의 여론 때문에 석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로 가라, 이렇게 말하였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사람은 보내고, 당신이 왜 왔습니까? 글쎄요, 베스도가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재판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말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에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는 여러 날 동안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저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아그리빠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여러 그 지방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바울에 관해서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를 통하여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베스도의 인식이 어떻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구류하여 두었는데, 구류하다는 것은 구금하다는 의미죠. 그것보다는 뒤에 두었는데,
이 의미를 보면은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게 헬라어로 이것이 뒤에 남겨두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경멸 언어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벨릭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떠나면서 자기 일을 다 처리하고 갔어야 될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 남겨둔 골치 아픈 어떤 잔류물, 폐품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잔류물 처리하지 않고 간 그 골치 아픈 폐품과 같은 인간, 바울이라는 인간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서는 이 벨릭스를 한 원망도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골치 아픈 이 처리하지 않고 남겨진 더러운 그 잔류물 같은 폐물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울을 재판하였던 그 재판의 상황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 이 뒤에는 지난번 바울을 재판하였을 때에 재판관으로서 참여하였던 이 베스도가 거기서 경험하였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전언하는, 말을 전달하는 그 이 베스도의 말이에요.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때에 이제 과연 이 25장 전반부에 있었던 그 재판의 상황과 그 상황을 경험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과연 모든 것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전달함에 있어서 가감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15절에서 오늘 따르면은 오늘 베스도 입에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였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 2절과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정죄하기를 청했다. 여러분, 고소뿐만 아니라 정죄하기를 청했다고 오늘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기를 청하다, 정죄, 이거는 뭔가 하니까 유죄 판결이에요. 여러분, 재판 때, 25장 초도에 있는 재판 때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할 때는 이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 바울을 유죄로 선고해달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판의 상황과 지금 이 아그리빠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일치하지 않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25장에 이제 이 재판 가운데에서 이제 4, 5절에 보면은 베스도 자신이 가이사랴에 내려감으로 이제 바울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고소하라, 이 말을 초도의 재판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오늘 베스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상황과 지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요청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어떻게 심리할 줄 몰라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9절에서는 누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는지는 바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 말을 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안에서 등장인물의 이 진술, 등장인물의 이 말하는 것이
진이 참과 거짓이 엇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해석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의 문제인데, 여러분, 성경 해석 가운데서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종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형태로서 성부께서나 성자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말고 이제 인간 화자, 그죠? 인간 화자들이, 여러 인간 화자들이, 선지자도 나오고 때로는 악당들도 나오고 때로는 착한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것도 나오고 사탄의 말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까? 그죠? 그때는 성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전후 문맥을 반드시 참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이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이 말이 25장 한 장 안에서도 전후 문맥을 관찰할 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후 문맥을 참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경 저자의 해석. 여러분, 그래서 각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경에서는 모세, 기록한 모세의 해석, 그죠? 저자들의 그 나레이터의 해석을 참조하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들을 비교하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지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말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렇게 해석을 비교하여서 해석해야 됨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복 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적은 두 번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 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른 어떤 성경의 나레이터나 하나님께서도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누이다 말하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 자신의 입으로 누이라고 그 인간의 말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누이라 말하였지만 그 외에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3장, 20장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이 기록자인 나레이터도 한 번도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의 아내를 계속적으로 아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엄격하게 해석할 때는 인간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의 기자가 뭘 말하는가, 그것을 해석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말을 해석해야 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는 많은 참이 아닌 거짓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창세기 3장 4, 5절에 가면은 사탄이 여인에게 이제 찾아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먹는 날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 속에 있지만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지만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제사장의 뜰 앞에서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땅과 함께 있는 저 죄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여종 앞에,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고 오히려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거짓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기 직전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야곱이 하도 빨리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하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야곱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사냥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위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전후문맥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이 전언 가운데에, 전달한 이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그런 과장된 발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따르면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이미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대교의 위협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면병자로 확장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아그리빠 왕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관리하는 성전을 위협하고 회당을 위협하는 그런 암적 존재라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이 직접 만나고 싶은, 직접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을 베스도에게 했을 때에 베스도는 그럼 내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따르면은 이제 이튿날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총독과 또 분위기와 그리고 도시의 많은 귀족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오늘 이 모임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것은 절대로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바울의 재판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다 종료됐습니다. 그는 이미 거기서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요청하였고 그것을 총독이 승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모임은 뭐냐? 이거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청회, 청문회 같은 그런 성격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는 먼저 모인 청중들에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오늘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 바울을 오늘 모인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오늘 먼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입을 모아서 만장일치적으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크게 외쳐 이 사람은 도무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이 베스도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바울은 죽여야 될 사람,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입을 모았는데, 그런데 이 베스도는 자신이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을 로마의 법률체계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어떤 소요나 폭동이나 반역이나 그런 것을 일으킨 흔적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베스도의 결론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혼란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이 바울은 원래부터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변호사가 동원되고 아무리 선동을 하더라도 짓지 않는 죄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총독 자신이 판단하더라도 이 바울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 결론에 이르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아니,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으면 무죄인데 그러면 그날로 집으로 보내야지, 자유방면을 해야지. 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스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임자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유방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여론, 유대인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신임 총독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까봐 이 베스도 또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그 이야기만 하였지 이 재판이 공의로운, 의로운 재판은 아니었음을, 또 총독 자신도 공의로운 총독이 재판관이 아니었음을 자기 보러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바울이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청춘과 인생을, 그 30년 가까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인데 이 감옥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썩게 하는, 그곳에서 고난을 당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가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단번에 로마로 이제 바로 가서 구름대 같은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불같은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에베소에서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황제가 있는 도시 로마에서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이나 이 감옥 안에서, 이 가이사라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그냥 썩듯이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방식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 사람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단번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썩지 않고 2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낭비와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 바로 로마로 보내고 바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각성의 역사가 로마에 일어나면 황제도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계획과 선한 인생의 목표와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잡고 신음하는 일이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훨씬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은 2년간을 썩었지만은 2년간을 감옥에서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다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와 총독과 도시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그 사회적인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지도자를 모인 그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미쳐버렸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자료로 사용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주님 앞의 꿈들이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날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날지라도 마지막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